제 설교는 서론 앞부분을 잘 들어야 되지만은 오늘 설교는 더 그렇습니다. 서론을 잘 들어야 됩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7장부터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7장 패스했지요? 했나? 17장 내용은 뭡니까? 아람의 멸망을 다루었지만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했기 때문에 아람의 멸망을 언급한 거지 사실은 북이스라엘 멸망을 이야기했지요. 북이스라엘은 누가 쳐들어올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더라? 아람이라는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같이 동맹을 맺고, 내가 동맹을 맺었다는 증거로 그 나라 신들도 섬기고, 그렇지요? 그냥 뭐 손가락만 건다고 동맹이 아니니까 그 나라 신들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셔서 아람을 뭐 하셨다?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멸망시키더라? 이거 감람나무, 우리로 치면 감나무지요. 감나무에 가장 먼 곳에 달려있는 감 서너 개, 너댓 개 남은 것처럼 남고 나머지는 다 뭐 해버리겠다? 심판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7장 끝부분에 똑같은 아수르가 똑같은 기세와 고함으로, 고함은 기세를 이야기한다면 똑같은 아수르 군대가 똑같은 기세로 북이스라엘을 치고 또 누구를 치러 왔는데, 남유다를 치러 왔는데,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셔서, 아닥자스가 어디서 감을 지르냐고 꾸짖으셔서 오히려 여러분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래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미리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언입니다. 예언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람 의지하다가 망하고, 남유다는 다른 데는 다 어쨌든 망하더라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더라?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아수르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17장 내용입니다. 18장 접어들어서는 이제 구스하고 여러분 에티오피아하고 애굽이 한 나라가 됐다지요. 거의 한 나라가 됐습니다. 요 나라의 왕이 뭘 보내더라? 자꾸 분사형으로 사신을 자꾸 보내더라. 갈대배를 띄워서 자꾸 사신을 유다에게로 보내더라. 보내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남아 정책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맹을 맺자. 우리가 봤을 때 니네 나라도 중요하다. 발판이 되기 때문에 니네 나라가 보존되는 게 중요하다. 벌써 지금 아람도 망했고 북이스라엘도 망했는데 니네들까지 망하면 우리도 망할 수 있다. 그래서 동맹을 맺자. 우리가 힘을 실어줄게. 이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 이제 동맹을 맺자 하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거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구스가 와가지고 우리가 동맹 맺자, 아수르하고 싸우자, 그렇게 하거든. 뭐 해라? 가락해라. 너그 나라로 가락해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서 전쟁이 일어날 쯤 돼서 그 산에 나팔을 불고 깃발이 서거든. 이마 전쟁이 일어나거든, 그 말이지요. 전쟁이 일어나거든. 자세히 보고 들어라. 이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가만히 있을 것이다. 햇살처럼, 뭐처럼? 이슬처럼 가만히 있다가 언제 쳐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마지막으로 딱 추수하면 될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딱 때려버릴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가 완전히 망하는, 그래서 누구의 밥으로?
독수리의 밥으로, 그 다음에 들짐승의 밥으로 이제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17장은 하나님 약속해. 니네들은 북이스라엘은 사람 의지하다가 망했지만 니네들은 지켜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18장은 구스가 와가지고, 구스 애굽 왕이 와가지고 우리와 동맹하자, 우리가 도와줄게, 니네들도 우리 손 잡아, 우리 의지해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돌려보내라, 의지하지 마라, 내가 니네들은 지켜준다. 아수르, 막판에 아수르를 죽여버리고 세바로 주겠다. 그러니까 내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지금 남유다는 기로에 섰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흐름입니다. 어떤 기로? 북이스라엘처럼, 북이스라엘 아람 의지했던 것처럼 자기도 애굽 의지하고, 애굽은 또 다신교거든요. 애굽하고 동맹 맺었다는 증거로 오만 애굽신 다 받아들여서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가지고 뭐 하든지 북이스라엘처럼 망하든지, 아니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100% 믿고 딱 하나님만 의지하든지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사랑의 기로에 서서 이런 노래, 진짜 딱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들리지, 실제로 여러분 뭐 우리 지금 북한이 쳐들어 올라오는데 미국이나 일본 의지하지 말고 그냥 내만 믿고 그냥 기도만 해라고 하신다면, 아니면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 병원 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병원 가라 할 수 있습니다. 가라 하면 또 가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병원 가는 거는 믿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머리털 뽑아버립니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사를 의지하지 말고 이 병은 죽든지 살든지 나를 의지해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암인데 하나님은 병원에 가지 말고 내만 의지하라는 거라. 지금 여러분 뭐 작은 나라도 아니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벌써 위에 다 싹쓸이 됐는데 이제 나만 남았는데 애굽이 도와준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시고, 와, 이거 진짜 어쩔까요? 여러분이 희석이, 야, 노시, 네가 만약에 희석이야라면, 그때 왕이 희석이야니까 어찌할래? 네가 결정을 잘못 내리면 나라가 망한다. 네만 망하는 게 아니다. 이 대한민국이 망한다. 지금 남유다가 망하게 됐다. 지금 어찌할래? 이봐라, 노시 대답을 못한다 이거. 여러분, 이 노시니까 노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요, 아까 이야기한 게 지혼차 문제면, 아까 뭐 암 이야기했는데 지혼차 안 걸리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면, 아이고 뭐 죽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 땅에 구질구질하게 뭐 안 산다 이래 하면 되잖아. 돼 안 돼? 된다 안 가나? 이래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가 안 걸린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 당시에 뭐라 했겠습니까? 믿음 없는 백성들이.
여러분,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됐거든요. 25세 왕이 됐습니다. 백성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데, 애굽이 손을 먼저 내민다는데, 애국같이 경제대국이, 애국같이 군사대국이, 애국같이 경제대국이, 애국같이 정치대국이, 모사들 많은 정치대국이 먼저 손을 내밀고 동맹하자는데 와나요! 이래 하면 25살짜리 히스기야가 그래, 이게 어째야 되겠노 이거. 진짜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애굽 손을 형님 이라고 뒤로 가서 잡을 것인가. 그때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히스기야나 유다인들이 애굽 손을 못 잡도록 애굽이 어째 될 것인지를 미리 예언해 주는 겁니다. 야야, 내가 애굽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애굽을 방문할 것이다. 애굽에 간다. 여호와의 날이지. 애굽에 간다는 말은, 방문한다는 말은 터지는 거 아니면 복주로 가는 건데, 내가 방문할 것이다. 내가 가면 애굽 내란으로 망하고 전쟁으로 망할 것이다. 애굽 군사대국 아니다. 내가 빠른 구름을 타고 조만간에 애굽에 가면 애굽 나라 군사적으로 망한다. 전쟁으로 내전으로 망하고 외전으로 망하고 전쟁으로 망한다. 그 다음에 내가 가면 나일강을 셀이 말려 불기다. 그래서 애굽 업이 망하고 농업이 망하고, 먼저 농업이 망하네. 농업이 망하고 업이 망하고, 옷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 직조업이라고 그래? 대답을 시원하게 해봐. 직조업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경제대국가 아니다. 폭망이다. 걸베이 나라다. 걸베이 나라. 그 다음에 모사가 많은 정치대국 아니다. 그 바로 왕 옆에 있는 술객들 다 바보들이다. 바보. 진짜 가들이 모사가 많은 모사들이면, 진정한 모사라면 저거 나라가 망할 것과 왜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기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적어도 진짜 신하고, 그때 당시에 모사들이 다 술객들인데 진짜 신하고 연결된 놈이면 저거 나라가 망하는 정도는 알 기다. 그리고 왜 망하는지 왕한테 이야기해 줬을 기다. 아무 말도 못하는, 현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바보들이다. 그러면 이런 망할 나라를 마지 말고 전쟁으로 망한다 했지요. 그 다음 뭐로 망한다 해서? 기근으로 망한다 했지요. 나일강이 말라서 경제적으로도 망한다 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치적으로 술객들이 바보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망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망하는 나라,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당과 넘어지는 울타리 애굽. 애굽은요, 흔들리는 담, 넘어지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거 의지하고 내가 기댔다가 니도 같이 자빠지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아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숙제를 주십니다. 너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조디로만 아멘 이라지 말고
너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병원 가라 하면 가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가지 마라 하면 안 가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돈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해라 하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임재희 권사 얼굴을 보여주면서 저분한테 가봐라 하면 저분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 부탁도 안 했는데 벌써 머리를 숙이고 있노.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망하는 나라 손잡고 같이 망하지 마라. 정신 챙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막 사람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은놈 돈 많은 놈을 의지하면 글마가 막 여러분을 도울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서론을 길게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요때 애굽은 여러분 구스하고 애굽이 섞였을 때지요. 피안키 때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스하고 애굽이 섞였을 때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뭐 할 것이다? 임하실 것이다. 즉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날이 애굽에 임할 기다 그 말입니다. 빠른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애굽에 임할 기다. 보라는 말인데 보는 여러분 히브리어 보는 이게 뭐지? 카함하고 비슷합니다. 카함은 여러분 오다 뜻도 있고 가다 뜻도 있지요. 그래서 애굽에 임한다는 것은 애굽에 뭐 가실 것이다 아니면 오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오실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실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즉 신속하게 애굽에 임하실 것입니다. 애굽에 임하면 애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애굽에 뭐들이 떨겠고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진짜 우상천지의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신을 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신이 뭐지? 아피스라는 소신입니다. 그 다음 왕가의 주신이 또 따로 있어서 라라는 태양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아피스와 라를 이제 제일 주신으로 모시고 그 외에 거의 모든 것이 신인 나라입니다. 인도의 신이 몇 개야? 3억 3천만 개가 인도의 신입니다. 3억 3천만 개. 그러니까 그냥 다 신이야. 니도 뭐 죽으면 그냥 막 자식이 신이야. 자식이 입은 신이라 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여러분. 일본도 그렇잖아요. 자기 남편 존경하면 남편 죽잖아요. 그 신주로 해가지고 서방 모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만 대만 개 다 신의 나라입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고 이 많은 신을 우상화시켜 놨는데 실제로 우상들이 뜨는 건 아니겠지요. 그 뒤에 있는 귀신들이 뜨는 영광받았던 귀신들이 떨겠죠. 왜? 옛날에 한번 터져봤거든. 율제왕 때 여러분 나일강 친 것도 나일강도 신이고 전부 다 열지왕이 다 신을 챙깁니다, 여러분. 신하고 관계 안 된 거는 한 지왕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신인 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우상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러 오시는 임재 앞에서 임하심 앞에서 우상들이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말이라 녹으리라.
애굽인의 마음이 그 우상만 뜨는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도 자기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이제 뭐 들들들들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요게 이제 전체 전제입니다. 19장 전체의 전제로 해놓은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집사님, 격동하여가 뭐요? 네? 샤카크가 무슨 뜻이요? 함께 엮다고? 엮어 싸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는 격동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7일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로 돼 있느냐? 아까 샤카크 됐나? 샤카크 미츠라임 베 미츠라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샤카크가 무너뜨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너지게 한다. 미츠라임은 여러분 함의 아들의 원래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접근하기 힘든, 근접하기 힘든 뭐 이런 뜻을 가진 사람 이름입니다. 그게 이제 그 이름 따라서 나라가 미츠라임이 된 겁니다. 미츠라임 배는 안에서라는 말이고요. 미츠라임. 그럼 미츠라임, 이게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기가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미츠라임 안에서 미츠라임이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 그러면 뭐 격동하여 치리니 이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애굽인 안에서 애굽인을 칠 것이다. 이게 이제 내란을 이야기합니다. 내란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애굽은 여러분 총 31개의 뭐라지 이거 왕조가 있습니다. 왕조. 왕이 아닙니다. 우리 이시왕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왕조가 있습니다. 31개의 왕조 중에서 다 애굽인이 정치를 했는데 17대 왕조하고 그 다음 뭐야? 25대 왕조는 애굽인이 다스린 게 아니고 17대는 저 위에 있는 셈족이 쳐내려와서 애굽을 정복해 다스렸고요. 25대는 에티오피아가 쳐올라와 가지고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피앙키라는 왕조가 있는데 피앙키 왕이 에티오피아 왕입니다. 피앙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의 지도 보여줘 봐라. 말로 설명 이런. 여기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쳐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있어. 그러니까 요쪽 지역은 누가 잡아먹고 요 위에 지역은 노업서지가 있는 요 애굽 위쪽 지역은 누가 정복하고 애굽 사람들이 피앙키가 정복하고, 그 다음에 원래 애굽 사람들은 이쪽에 중심으로 살다가 밀려 올라가 가지고 여기 소안 써놓은 이쪽 나일강 삼각주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피앙키 때만 해도 애굽의 왕조가, 애굽 왕이 둘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 때에? 지난주에 이야기한 사바카 때에 피앙키 아들입니다. 사바카가 715년에 애굽을 완전히 정복하고 730년에 나눠져 있었고 715년에 사바카가 완전히 정복해 가지고 구스 왕조는 애굽 왕조가 이제 구스 왕조가 된 겁니다. 온전한 구스 왕조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됐나? 그걸 띄워봐라.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내가 애굽 안에서 애굽을 무너지게 하리니 내전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나라들 두 나라가 계속 뭐 하겠습니까? 애굽 안에서 정부가 둘이니까 서로
원래 애굽 사람은 애굽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울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의 피안키나 사바카나 이런 것들은 애굽을 막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겠지요. 피 터지게 이제 싸우는 내전이 계속해서 애굽 안에서 일어나서 애굽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오셨지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치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점점 내전이 범위가 뭐해져 갈 것을 이야기합니까? 커져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제, 이웃, 성읍이 성읍끼리,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끼리. 그러니까 여러분 얘들은 보십시오. 이제 요쪽 애굽을 정복한 것들은, 구스인들은 자꾸 여러분 지방에 동네에 사람을 보내겠지요. 몇 명 되지도 않은 저거 백성을 자꾸 낀가에 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스 애굽하고 원래 애굽하고 다툼이 일어나겠지요. 이런 식으로 다투다가 전쟁에 이렇게 뭐 빌미를 잡고, 그 다음에 성읍이 성읍을 싸우게 하고, 나중에 이제 상애굽과 하애굽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1절에 하나님이 애굽을 뭐 하시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방문하시면 이런 일이, 내전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뭐로 나타난다? 내전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지요? 뒷겨봐. 2절 시작.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정신이 나간, 원래 정신이 여러분 루아어, 영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영이라고 써봐야 원래 뭐 안 믿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 같으면 영어로 번역해야 되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정신이나 뭐 기질 뭐 이런 걸로 이제 번역해야 돼요. 여러분 하랑도에 정신이 있지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속, 정학, 시치미, 뚝 뭐 이런 나름대로. 그 애굽 사람도 애굽은 4대 문명 발상지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피라미드 뭐 이런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프라이드가 있었겠습니까? 애부심. 젊은 아들은 알아듣고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거든. 내가 내가 이제 나이를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부심 이런 것처럼 애굽을 향한 이런 자부심, 프라이드 이런 게 이제 애굽 사람한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성경에 애굽의 정신이라, 애굽인의 정신이 되어 있는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뭐해질 것이다? 쇠약해질 것이다. 왜? 자부심이 있기에는 지금 막 밑에 있는 구스가 쳐 올라와가지고 자꾸 밀려나는데 무슨 놈의 옛날처럼 프라이드가 있고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부심이 점점 앵꼬가 날 것이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사에게 물으래. 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계획은 여러분 애차죠. 애차 집사님. 애차가 이 모사들이 내놓는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라. 애굽이 구스가 쳐올라오니까 요 나일강 상류 지역, 이쪽이 상류입니다. 상류 지역은 누가 차지하고? 피안키가 차지하고, 하류 지역, 이 나일강 삼각주가 하류입니다. 강이 이제 바다로 흘러가니까 이쪽이 하류잖아요. 하류는 누가 차지하고? 원래 애굽인이 차지하고. 애굽인이 살려고 자꾸 모사들이 뭘 내놓겠습니까? 왕이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애굽인의 정신도 옛날에는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살려고 막 자기 딴에는 모략을 내놓는데, 애차를 내놓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깨트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거 괜찮은데 그래서 시행해보면, 전쟁에 나가보면 저거, 그걸 또 나가보면 또 저거, 계속 이렇게 밀리더란 말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이 내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개입하시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무슨 이야기 하느냐? 애국 군사대국 아니라는 거야. 야, 애국 군사대국 아니다. 하나님이 군사대국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애국도 망하게 하신다. 어떤 모략을 내도 애차를 내도 안 된다. 하나님이 강한 용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을 내도 자꾸 깨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우상과 5만 개 다 우상이 되지요.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을 이루다. 이게 무슨 정신인 줄 아나? 아무나 걸리라 정신이다. 여러분, 애굽에 왜 이렇게 우상이 많으냐? 아무 신이나 걸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신 개념이 한 신이 한 가지 복을 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신이 없습니다. 신명기 4장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이 니는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유일신 사상인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셈아 이스라엘 교육인데, 여러분, 이런 사상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한 나라씩만 섬기노? 여러분, 바알은 비의 복을 주고, 몰렉은 전쟁의 복을 주고, 다곤은 바다에서 지켜주거나 뭐 싸워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알을 낳으려면 개구리 신을 섬기고,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으니까. 그래서 개구리가 애굽의 신인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치면 삼신할매입니다, 여러분. 한 신이 한 복을 준다 이래 생각하고 애굽이 다신교거든요. 아무나 걸리라는 겁니다. 아무나 복을 주고 아무나 지켜주라는 겁니다. 누구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애차가, 저 모사가 계획을 내도 자꾸 깨지니까 우상한테 달라붙었다가 마술사한테 찾아갔다가 신접한테 찾아갔다가 또 안 되니까 요술한객한테 찾아갔다가 신접한 자, 요즘으로 지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무당, 우리나라 지금 무당 아닙니까? 요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하고 연결돼 가지고 뭔가를 주는 사람들, 자꾸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더라, 헤매고 댕기더라는 겁니다. 왜 헤매고 댕기느냐? 아무나한테 걸려라. 누구든지 상관없다. 아수르로부터, 이 내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만 준다면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애굽 정신입니다. 이게 또 세상 정신이고, 하나님 없는 모든 세상은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든. 3절, 4절 시작.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아무나 걸리라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걸려서 복을 주고 지켜주라의 결론이 뭐냐? 내가 애굽인을 뭐한테? 잔인한 주인에게, 주인은 아돈일 끼고, 잔인한이 뭐요? 카세. 에? 카세. 카세가 뭐요? 어려운 맹렬한 가혹한. 원래 여러분, 이 카세가 무겁다는 말입니다. 카바다하고 똑같습니다. 뭐요? 아니, 그 뭐요? 무겁다. 무거운데 이게 사람한테 적용되면 엄하다. 뭐라 했어, 집사님? 맹렬하다, 가혹하다. 가혹하다, 뭐 이런 것도 되겠네요. 그래서 원래 무겁다는 말인데 이게 사람한테 적용되니까 무겁다 이렇게 풀면 안 되겠지요. 엄격하다, 가혹하다, 뭐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겠다. 가혹한 주인이 아돈인데 아도님이라고 돼 있어서 주인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번역한 겁니다. 애굽이 살라고 아무나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거기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애차 모든 모사의 계획들이 픽살이 나게 하시고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깨푸는데 뭐. 그러니까 더 잡신뿐만 아니라 요술객, 무당 막 안 찾아가는 게 없어. 다 찾아가. 아무나한테 걸리래. 근데 결과가 뭐냐? 더 잔혹한 주인들에게 그들이 붙여지더라는 거야. 1차적으로는 이 사람이 구스에서 올라온, 예를 들어서 피앙키, 그 다음에는 사바카,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두드려 맞고요. 그 다음에 잔인한 군주가 궁극적으로는 아수르 사람입니다. 아수르 왕 에살할돈이나, 에살할돈 그 아들이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 2차례나 포로로 잡혀갑니다. 20장 한번 볼래요? 20장. 지금 19장이니까 20장 4절인가? 4절 맞지요? 에? 읽어봐.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 이거는 나일강 하류로 도망갔던 원래 애굽인, 그 다음에 구스에 사로잡힌 자, 이거는 나일강 상류를 잡았던 구스 사람들, 요 사람들이 둘 다가 아수르 왕한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넓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나, 엉덩이까지 드러내고, 그러니까 수치를 주기 위해서 깨대기 다 벗기고 그냥 막 팬티만 하나 입히고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잔인한 군주 손에 붙이겠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결국은 애굽 뭐 할 나라라는 말입니까? 아수르한테 망할 나라다. 왜냐하면 유다 사내립이 쳐들어 올 때는 하나님 약속했지요. 유다로 말미암아 너네들 치러 가기 전에 유다 먼저 치러 올 텐데, 유다에서 망하기 때문에 너네들이 보존받을 기대 있지요. 보존받을 기대 있는데 이 두 왕들한테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 다시 예언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말은 뭐냐? 애굽은 뭐 아니다? 군사대국 아니다. 내전으로 인하여 점점 쇠약해가고 가다가 아수르 왕한테 내림망할 나라다. 그거 의지하다가 니도 같이 망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부터는 애굽은 경제대국 아니다. 이걸 예언합니다. 지금 현재는 경제대국이가 아이가 경제대국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도 군사대국입니다. 반쪽짜리가 나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망할 것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빠른 시일 안에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면 애굽 군사대국 안 된다. 망하는 나라 된다. 또 빠른 시일 안에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닷물이 뭐해지겠고?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여러분, 바닷물이 없어진다라는 말은 이 바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강이라고 18장 한번 봐봐. 18장 2절. 이건 찾아보십시다. 18장 2절에 보시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 보내며가 분사형이 되어 있지요. 계속해서 애굽 왕이 우리하고 동맹하자고 계속 이야기하러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수로가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얌은 바다를 얌이라 합니다, 여러분. 강은 나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수로로 갈대배를 띄워서 계속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한테 사신을 보냈다는 말인데, 이 수로가 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훔서 3장 8절인가 뭐 정확하게 구절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나일강을 얌이라고 써놨습니다. 바다라고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얌은요 솔로몬이 지은 놋바다 알지요? 놋바다. 놋으로 된 옛날로 치면 뭐야? 물두멍이 솔로몬 성전 때는 한 10배로 커지고 그걸 놋바다라고 불렀거든요. 아니 아무리 물두멍이 10배로 커지도 그렇지 세숫대야가 목욕 다라이가 됐다고 그게 얌이라 하면 되나? 놋바다가 여러분 바다, 놋으로 된 바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옛날에 물두멍은 세숫대야만 했거든요. 이게 여러분 큰 옛날에 빨간 다라이 있잖아. 목욕한 추석 설 되면 요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기억날 게 깨대 벗고 목욕했던 형제 5이면 그 5 다 들어간다. 다 집어열 수 없으니까 둘이씩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가면 이제 우리 씻으려고 나는 7째거든요. 내 씻으려고 들어가 보면 엄마가 거르고 있다. 때 거르고 있다. 그 어떻게 들어가라는데. 그 다음날 세배하고 용돈이나 받으려면 어떻게 죽더라도 들어가야지 뭐. 더러워 죽겠네. 근데 그걸 받아라 한다니까. 여러분 샘도 얌입니다. 샘도.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지 이거? 저수지 얌입니다. 갈릴리 바다라 하잖아요. 여러분 갈릴리가 호수지 어떻게 바다야? 근데 히브리어로는 얌이라니까. 그럼 지중해는 라바 얌이나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헤라에서 큰 얌이야 그냥. 다 얌이야 얌. 나일강도 워낙 깊고 크루즈가 떠다니니까 여러분 이게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긴 강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있기는 있지만은 그냥 자연강으로 치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어? 19장인데요. 바닷물이 없어지고 이건 나일강이 뭐 할 것이다 말입니까? 없어질 것이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반복구입니다. 나일강이 뭐해지고 잦아서 마르겠고, 여기 동사가 없어지고 잦아서 마르겠고, 이게 셋 다 마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일강이 마르고 마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씩 다른 표현을 써가지고 다 마르다인데 조금씩 다른 표현을 써가지고 3번이나 셀이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누가 이 말을 믿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누가 이 말을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이 다른 놈한테 포로로 잡혀갈 것과 나일강이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나일강이 마르다 했는데 나일강이 여러분 6,500km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그러니까 인위로 해역같이 만드는 데 말고는 자연강으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여러분. 크루즈가 떠다닙니다, 여러분. 6,000km. 서울까지 몇 킬로야? 아니 서울을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추측을 해보세요. 서울까지 몇 킬로야? 4,500이다. 4,500 6,000km. 크루즈가 떠다니는 그냥 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얌이라고 불리웠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해봅니다. 믿든지 말든지 나일강이 마르고 마를 것이다. 비켜봐. 6절. 어느 정도 마르느냐? 강들에서 뭐가 나고? 악취가 나겠고 애국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이것도 강조지요. 줄어들다가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강에서 악취가 난다는 말은요, 강물이 바닥이 나가지고 물고기들이 뭐 한다는 말입니까? 물고기, 깨구리, 뭐 양수류지만은 뭐 결국은 강에 있어야 되니까 물고기, 깨구리 이런 것들이 썩어가지고 완전히 코에서 악취가 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갈 때는 파피루스거든요. 이 강에서 섭지대에서 나는 풀떼기입니다. 풀떼기. 대나무하고 풀떼기 사이에 있는 건데 풀떼기입니다. 부들은 여러분 아나? 부들 요렇게 갈대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저 숙진이 일러봐라요. 숙진이 옷같이 생긴 요만한 게 그 사이에 딱 낀 게 있어가 그거 딱 잘라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사람 어릴 때 대가리 때리고 서울 놈들은 이경이 좀 모르고요. 우서사도 모르고 황봉이장도 알지? 완전 시골이거든요. 깡초이거든. 그러니까 저런 분은 부들하면 알기야. 옛날에 아들 대가리 많이 때리고 댕기지요. 그런 것들은 다 섭지대에서 나는 풀떼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들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강물이 완전히 말려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 말을 믿겠노? 하나님은 뭐 누구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해버립니다, 여러분. 느껴봐. 7절 시작.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나일강이 마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뭐와? 초장과. 집사님, 언덕이 뭐요? 폐. 여기가 폐가 뜻이 뭐요? 입, 마우스. 예. 여러분, 폐는 원래 피라는 말인데 이 피는 여러분 입 아니면 입구 이 정도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입구면 여러분 어떤 말이냐? 아까 그 지도 한번 보여줘봐라. 다시. 그 지도 별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대안이 없다 지금. 여러분 여기가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거든요. 쉘이 옆으로 퍼져나서 그렇지 어쨌든 여기가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에요. 거기 요렇게 나일강이 흐르는데 요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 시작되는 곳 여기가 나일강 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나일강 입구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나일강 가장 가까운 나일의 입구가 시작되는 곳에 초장. 그러니까 나일강 입구가 시작되니까 물이 갈라지니까 여러분 그 근처에는 얼마나 파피루스나 이런 것들이 이런 거나 부들이나 이런 풀떼기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곳에 풀떼기가 뭐 할 것이다 말입니까? 봐봐라. 나일강 가까운 곳 나일강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곳에 곡식밭이 다 이런 거 요거하고 여기 다 이 말이거든. 말라서 비틀어. 이런 곳에는 물이 갈라지는 곳이니까 그만큼 수원도 많고 많은 수원들이 퍼져야 되고 그 다음 퍼지니까 갈래가 나니까 요 갈래 사이사이에는 다 여러분 갈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말라 비틀어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봐봐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려 날아가서 없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강이다 치자. 여기 강 아니다 홍해다. 홍해지만 지금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여기가 뭐라고 치면 강이다 치고 여기도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이제 갈라진 강이다 치자. 치자. 그러면 봐봐라. 이 나일강에서 먼 곳에 있는 데는 물대기가 힘들어도 가까운 밭에는 물이 넘쳐나야 되겠지요. 여러분 전도서 11장에 보면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나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어라. 7배나 8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애굽의 파종법을 이야기해서 구제를 설명한 거되지요. 네가 먹을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파종할 때예요. 여기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사는 것들은 저 상류에 가가지고 딱 물이 갈라지는 그 상류 거기에 가가지고 니시 할 거 없이요. 이 집에 보리를 심으면 보리 한 바가지, 보리 한 바가지, 보리 한 바가지, 집마다 보리 한 바가지 들고 오는 거예요. 시종자를 들고 와가지고 애굽의 상류에서 뿌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파종할 때에 애굽이 범람하면서 이게 여러분 내 논, 네 논 할 거 없이 그냥 씨들이 동동동동동동동동 흘렀더니 그러니까 강 근처에는 더 풍성하겠지요. 물이 많으니까 더 풍성할 거고 만약에 나일강이 없으면 여기 있는 사하라 사막이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혜 집사, 당신이 할 일을 당신이 알렸다. 차마 내 입으로 말은 못하겠다. 병이 있다가 나은 지 얼마 안 됐기에 차마 내 입으로는 말을 못했지만 내가 말 안 했다 자기가 같다. 그래. 한마디로 애굽은요 나일강 때문에 생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나일강 입구에 삼각주가 시작되는 입구에는 초장들이 많아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나일강하고 가까운 여기에는 무조건 여러분 곡식들이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해서 말라서 이게 너무 마르니까 곡식들도 여러분 나중에 그냥 부스러져 가지고 날려 없어질 것이다 말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뭐가 쪽박 찬 거야? 농사가 쪽박 찬 거야, 농사가. 나일강을 하나님 말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야, 농사 폭망이다. 나일강 때문에 잘 됐던 수천 년을 잘 되어 왔던 그 농사 이제 폭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켜봐. 9절, 8절. 어부들은 탄식하며 이제 업으로 갑니다. 농업했습니다. 농업 폭망. 어부들은 탄식하며 탄식하는데 어부들을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나일강에서 뭐를 던지는 어부? 낚시를 던지는 어부. 하나는 물 위에 뭐를 치는 어부? 그물을 치는 어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부도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돈 없어서 그물 못 사는 것들은 뭐 던지고? 낚시 던지고. 나는 뭐 돈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낚시다요. 낚시 던지고. 그 다음에 어떤 놈들은 물 위에 그물도 치고 가두리 같이 치고 또 뭐 투망도 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업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둘 다 탄식하더라. 이걸 뭐라고 표현해? 슬퍼하고 피곤할 것이다. 쇠약해질 것이다 말입니다. 이것들도 나일강 때문에 여태까지 묵고 살았는데 완전히 걸베이가 되질 것이다. 몸도 마음도 경제도. 왜냐? 여러분 고기가 줄은 게 아닙니다. 예, 요새 낚시꾼들 낚시하러 가면서 미리 치놓는 밑밥이 뭐냐면 물고기 밥주러 가는 것이요 뭐 없습니다. 고기 요새. 왜? 그래야 못 잡아와도 안전빵이거든요. 이제 그러고 출발합니다. 나도 많이 그랬고요. 또 나는 실력도 없고요. 가면 못 잡아오는 데다가 가기 전에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요새 뭐 거기 밥 주러 가는 거죠. 뭐. 하나님이 동물들을 돌보라 했으니까 거기 밥 주러 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 나일강이 고기가 줄은 게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나일강물이 말라서 고기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데 아예 업 자체가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업 폭망, 나이강이 마르모노에서 업 폭망. 그 다음에 하나 9절.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요거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마치 세마포 옷을 만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히브리어에 보면 세마포에서 실을 짜는 거를 빼내는 거를 말합니다. 세마포가 아니죠. 이게 아마라 하나? 여러분 아마, 대마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식물에게서 이게 이제 실을 뽑아가지고 요즘 삼배 이런 거를 옛날에 만들었는데 애굽이 더운 지역이니까 베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에서 실을 뽑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원어로는 세마포가 아니고 그냥 옷을 만드는 실을 빼내는 자와 그 다음에 배 짜는 자는 요 빼낸 실을 가지고 틀에 여가 가만히 짤 때 여러분 이거 움직이고 이거 움직이고 이거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옷이 덜실 날실이가 이걸 뭐라고 그러지? 가로실 세로실 이래가지고 옷이 가만히가 되고 옷이 되고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짜낸 실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번역이 진짜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이 원래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거하고 진짜 다릅니다, 여러분. 지 마음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 한 10월경에 아마 씨를 심으면요, 한 5월경에 너무 많이 자라는 거 말고 한 90cm, 1m 이렇게 자라면 요 아마를 이제 뱁니다. 뿌리째 뽑아가지고 뿌리도 쓸 때가 있습니다. 그 호롱불고 심지 있지요. 그 심지를 또 뿌리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쓰고 줄기는 물에 담가 가지고 그 다음에 말립니다. 말려 가지고 두드려 패면 거기에서 이제 아마 줄기에서 실이 나옵니다. 근데 나일강이 기근이 들어서 나일강이 바짝 말라버리니까 아마 자체가 안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조업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에서 실 빼고 이 실을 틀에 넣어가지고 짜고 이런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직조업 폭망, 이게 애굽의 3대 산업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원래 목축을 가정히 여기기 때문에 아시지요?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 딸이 고센 땅에 거할 수 있으리다 하고 요셉이 형제들을 조언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은 목축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은 성행되지 않고 대신에 나일강을 끼고 있으니까 농업과 어업과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세마포 옷을 만들어서 아프리카 쪽으로 더 더운 나라로 자기들도 미라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쓰고 더 더운 나라로 팔아먹는 게 애굽의 어떤 산업 3대 특산품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사도행전 28장 10절 11절 요쯤도 보면 여러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배가 빠사지 가지고 멜리데 섬에 한 3개월 머물러 있었잖아요. 거기 머물러 있다가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거기 어디지? 지금 시칠리를 거쳐서 시칠리가 그 이탈리아 남부 지역 시실리를 거쳐서 지금의 로마로 들어가, 이탈리아 한가운데 있는 로마로 들어갔거든요.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애굽에서 곡물을 싣고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 애굽이니까 애굽에 팔아먹는 배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애굽이 그만큼 곡창지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일강이 있으니까 업 잘 된 거는 지중해 바다 있지, 이 나일강이지. 업 잘 된 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대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비켜봐. 10절 한번 읽어보지. 시작.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그의 기둥이, 지금 기둥이 뭡니까? 샤타, 샤카. 그의 기둥이 수동태입니다. 부서지고. 이 말은 여러분 이제 그의 기둥이라는 것은 아까 직조업을 했던 게 앞의 내용이지요. 직조업을 했던 기둥들이 무너졌다. 이 기둥 샤카는 터라는 뜻도 있고 기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편 11편 3절인가 거기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뭐 이런 말 있지요. 그거 할 때에 샤카가 쓰였습니다. 근데 샤카가 기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직조업을 하는데 기둥은 사장님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밭에 뭐 키우고 아마 키워가지고 이제 10월달에 씨 심고 5월달에 그 걷어가지고 그 물에 뭐 빠져가지고 적셨다가 건조시키면서 두들 패가지고 거기서 실 짜고 그걸 틀에 넣어가 일하려면 뭔가 땅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틀 짜는 기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런 거를 하는 사장들이 부서졌다는 것은 망했다는 말입니다. 사장님이 망하니까 품꾼들, 이 품꾼들은 아사쉐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쉐겔. 여러분 세겔은 한 세겔, 두 세겔. 요셉이 뭐 은 20냥에 팔렸다. 이게 세겔로 되어 있거든요. 세겔은 여러분 은전 11.4g, 1세겔이 11.4g의 은합니다. 은하. 그러면 세겔, 아사는 행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세겔 때문에 행하는 사람 뭐야? 품꾼이야, 품꾼. 그래서 사장님이 망하면 그렇지요. 돈 때문에 일했던 그 품꾼들, 직원들이 요즘으로 치면 사장님 망하니까 옷 만드는 사장이 망하니까 직원들이 다 마음에 뭐하더라? 근심하더라. 내 펫이 다이만가 뭔가 모르겠는데 이 영혼의 눈물이 고이더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냥 계속 아이고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살고 이렇게 망했다는. 그래서 지금까지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 애굽의 앞에는 내전으로 인하여 세력을 점점 잃어가다가 아수르한테 잔혹한 주인한테 뭐하더라? 끌려가서 야 군사 강국 아니다. 군사 대국 아니다. 망할 나라다. 내가 방문하면 망할 나라다. 내가 방문하면 나일강이 망해서 애굽에서 잘 나가던 3대 사업 뭐와? 곡식과 곡창지대 곡식과 그 다음에 어업과 그 다음에 직조업이 폭망이다. 망할 나라다. 경제대국 아니다. 오늘 저 핸드폰 누구 핸드폰이야? 주인 한번 손들어 봐요. 예배당에 오면 무엇으로 하는 건 내가 보기에 예의다. 예의 아닌가? 아니. 그 옛날에 LG인가 그 핸드폰 회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소중한 사람을 만나실 때는 잠시 빠사뿌라고 안 했나? 했잖아요. 한석규가 무슨 스님 만나러 가면서 소중한 사람 만날 때는 잠시 빠사뿌라 이래 했잖아요. 꺼두시어 느껴봐. 이제는 애굽 왕 옆에 있는 방백들, 이 방백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좋은 모략을 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정치 대국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지혜보다 나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의 방백들의 지혜보다 더 나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세상에 소개하면서 소개할 데가 없는 거야. 그 뭘로 소개하느냐? 애굽의 방백들의 지혜에 소개합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만든 거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기술로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저거를 만들었나 할 정도로 웅장할 뿐 아니라 잘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다 애굽의 지혜입니다. 거기에 그림 그리고 하려니까 뭐 미술계 동원대체, 뭐 기하학,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다 때리 부술 거 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애굽의 지혜가 이런 거예요. 4대 문명 발상지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런 소안에 뭐들이?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그 지도 한번 더 보여줘 봐요. 글자는 그대로 놔두고. 소안은 이게 여러분 지금 지도가 이래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퍼져놓고 이렇게 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내로 만들어 놓은 기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래 안 찌그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람셋이고, 나일강 삼각주 지역 안에 람셋이 있고, 이 람셋 조금 위쪽에 소안이 있습니다. 람셋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했던 곳이 람셋입니다. 됐나? 그러니까 여기가 나일강 하류입니다, 여러분. 원래 여기는 멤피스를 중심으로, 이 노비라고 써져 있는 멤피스를 중심으로 이제 여기에서 애굽인이 살고 있었는데, 구스인이 여기를 정복해 보니까 저거는 피해가 이쪽으로 자리를 잡아서 소안을 요즘으로 치면 왕궁으로 삼고 수도로 삼고 이렇게 생활한 겁니다. 됐나? 그래서 소안의 방백이라는 것은 왕궁 옆에 있는 그 뭐 애굽의 뭐 출애굽기 표현을 하면 술객들 있잖아요. 애굽의 술객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반복법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이거 애차 모략입니다. 모략은 뭐해졌으니? 어두나해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러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의 자손이라, 나는 외도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리야. 여러분, 자손이라는 말은 딱 자식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걸 뭐라 하지?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라 하잖아요.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있던 능력과 정신이 내한테 그대로 왔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영적인 아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안의 방백들은 우리는 지혜자의 진짜 아들들이 아니고요, 지혜자의 그 지혜를 계승받은 자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쓰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왕들의 뭐 자손들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상류사회의 계승자들이다, 지혜의 계승자들이다, 이렇게 자기를 자부하고 살았는데, 야, 니네들이 어떻게 지혜자의 계승자냐? 돌대가리요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네들은 어리석었다, 이 바보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니네들이 누군지 이야기해 줄게. 니네들은 바보다. 니네들 스스로 니네들이 우리는 애굽의 지혜를 계승받은 자라 생각하지 마라. 니네들의 정체를 가르쳐 줄게. 니네들은 바보. 바보다, 이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듣게봐.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애굽을 방문하시면 애굽의 내전과 외전으로 인하여 뭐 할 것이고, 망하는, 군사 대국이 아니고 망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일강이 마름으로 인하여 3대 특산품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폭망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망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사가 많은 정치적 강국이 아니라 돌대가리들이 다 모사로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비웃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사학적으로 비웃는 기입니다. 야, 너네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만약에 있다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그럼 진짜 니네들 중에 지혜자가 있다면, 여러분 내가 이사야 한 3장, 4장, 5장 이런 거 할 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지혜가 뭐라대? 이사갈의 영을 받은 자를 안 하더나. 지혜가 뭐야? 시세를 알고, 시세가 물건값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를 알고 그 시대에 내가 할 일을 아는 것이 리더요 지혜자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진짜 니네들이 애굽의 방백들이고 애굽의 술객들이고 니네들이 진짜 왕 옆에서 똥대가리, 닭대가리 이거 흔들고 있는 모사들이, 닭털 흔들고 있는 모사라면, 제갈량 같은 모사라면 니네들이 뭘 내라?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알 뿐 아니라, 야다로 알 뿐 아니라 곧 내게 애굽을 사람으로 말해서 애굽에게 뭐하였으리라? 말하였을 것이다. 미알료로 계속해서 말했을 것이다. 뭐라고? 왕이시여, 아무래도 애굽이 망할 것 같습니다. 아뢰옵기 항송하옵니다마는 아무래도 애굽이 망할 것 같습니다. 뭐라 이 자식, 애굽이 망한다고? 왜 망해? 아무래도 하나님이 애굽을 때릴 듯 싶사옵니다. 뭘로?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듯 싶사옵니다. 나라가 계속 내전으로 인하여 쇠약해지다가 아수르한테 잡혀가는 환상들이 자꾸 보입니다. 나일강이 마릅니다. 나일강이 어떻게 말라? 모릅니다. 마르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농업이 폭망, 업이 폭망, 직조업이 폭망이 보입니다. 아, 왕이여, 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애굽은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망해, 이 자식아? 아, 우리가 자꾸 사신을 보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갈대배 피우고 나도 따라갔던 그림이 자꾸 보입니다. 그게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우리가 동맹하자 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우리와 동맹할 백성들 마음이 자꾸 우리와 동맹하고 싶어지니까 하나님이 갈등하지 말라고 방문하셔서 우리를 아작을 낸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번 말해도 안 들으면 계속 왕한테 떠들었을 것이라는 거야. 옛날에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은 그 시대를 알고 7 돼지소, 7 빼빼한 소, 그 소가 소 잡아먹는 거 보더니, 아, 왕이시여, 그 꿈 듣더니 그 왕이시여 7 소는, 뚱뚱한 소는 7년 풍년입니다. 내 소, 우리 유정이 소, 네 소, 깃발소, 네 빠지면 되나? 노소, 네 소, 내 소, 뭐 이런 7 소는 7년 풍년입니다. 그러다가 어디 임제희 권사 같은 쭉쟁이가 지혜 같은 게 7마리가 올라온 거는 7년 흉년입니다. 나중에 나라가 7년 흉년이 너무 강해서 풍년 때에 그 풍성하던 거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러고 해결책까지 이야기해 줬잖아요. 이게 지혜지. 아멘. 다니엘이 딱 꿈 듣더니, 어이구, 금나라가 당신이고 은나라가 일어나고 논나라가 일어나고 철나라가 일어나다가 돌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고, 이게 지혜지.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요 말고 요 앞에서 말한 거, 이게 지혜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계획을 캐치하고 그거를 들려주고, 알아들을 수밖에 없도록 야다로 캐치하고, 못 알아들었으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서 나라를 살리는 게 지혜지. 야,
애굽의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만약에 있었다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지금 어떤 뜻을 정했는지 그들이 야다로 알아야 될 것이며, 그 아는 것을 미알려로 계속 애굽 왕과 애굽 나라에 말했어야지. 하나님은 지금 망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닥터에게 흔들면서 어허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그게 돌대가리지 어떻게 지혜자냐 이렇게 이야기하네. 바보 이렇게 이야기하네. 애굽은 지혜자가 많은 정치 대국이 아니다. 애굽은 멍텅구리들만 깔려있는 옛날에 이제 그 어디지? 하얼빈에 강치국인가 어떤 목사한테 이제 바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농담을 하면서. 그랬더니 바보가 뭐냐고 그러길래 바보가 뭐냐? 멍텅구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뭐 말만 하면 멍텅구리 뭐 이런 멍텅구리 천지인 나라다. 진짜 지혜자가 어디 있냐? 있었다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을 향해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그거를 미알려로 계속해서 말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중에도 지혜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답이 되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들을 알아내고 그 가정을 향한 계획들을 알아내고 그걸 계속 그 사람한테 좋은 거는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일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교만치 않게 하고, 안 좋은 일은 듣겠다는 가정하에서 미리 말해서 막고. 아멘. 그래야 지혜자지. 13절. 소안의 방백들은, 다시 하나님이 말합니다. 소안의 방백들은 바보들이다. 노업의 방백들은, 이제 노업은 여러분 아까 멤피스라는 조금 나일강이 갈라지기 직전에 있는 멤피스라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거기는 원래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가 이 누구야 이거? 구스 사람들한테 피안키가 아까 뭐라 했노 그거? 예, 글마한테 이제 쫓겨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멤피스에 살고 있어. 노업에 살고 있습니다. 노업의 방백들은 뭐 되었도다? 미혹되었도다. 자기들이 지금 어리석은 자들인데 어리석은 자인 줄 몰라. 지혜로운 자인 줄 알아. 미혹되었다니까 수동태 아니야. 여러분 어리석었고 이거는 제기태입니다. 지가 스스로 어리석었다는 말이고, 여기는 여러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 그를 어리석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리석게 했겠습니까? 미혹시켰다는, 누가 미혹했겠습니까? 미혹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여러분, 니는 지혜로운 자다고 계속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가 어리석은 자인지 몰라. 그들은 애굽의 종족들의 뭐거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이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러분 모퉁이 돌 알지요? 모퉁이 돌은 여러분 건물 지을 때에 벽을 처음으로 놔는 겁니다. 근데 이 벽을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요래 가지고 딱 놔야 요쪽을 경계로 해서 요렇게 놨고 요쪽을 경계로 해서 요렇게 벽을 쌓고 또 저렇게 쌓고 저렇게 쌓기 때문에 요거를 뺐다가 놔보면 건물이 뺐다가 돼봅니다. 그렇겠지요? 요걸 모퉁이 돌이라 합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기초돌. 지금은 건축제이들이 아무데나 중간에 잘 보이는데 기초돌 아니면 머리돌 하고 써놨지만 원래 이 모퉁이에 있는 제일 처음에 넣은 돌, 이게 여러분 기초가 돼가 위로도 올라가고 옆으로도 가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야 뒤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치 방백들은 그렇습니다. 뭐하고 똑같으냐? 방백들은 애굽 종족들의 뭐 같아서? 모퉁이 돌 같아서 그들이 바른 길을 잘 제시해줘야 애굽 자체가 복을 받고 잘 좋은 나라로 지어지는데, 이것들이 뺐다가 미혹대가 이래 돼. 바보들이 돼가 지가 바본지도 모르는 기라. 그러니까 애굽 나라가 이것들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이런 바보 천치들이 모사로 있는 나라를 왜 손을 잡으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것도 저거가 어쩔 줄 몰라서 내전이 일어날 때 아무나 도와달라고 하는 민족들을 왜 의지하려고 그러느냐? 경제 대국이 어디냐? 폭망한 나라를 왜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 바보 천처들이 모사로 있는 나라를 왜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기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미혹의 정신을 부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들이 귀신에게 아니면 지계에 미혹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간섭 안 하고 내버려 뒀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내버려 두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게. 술 많이 먹은 사람 지에 옛날에 술 생각하면 되지 뭐. 토하고 나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그게 희한하지. 술만 먹으면 여러분 이래 가는 사람 있잖아. 이래 가는 사람. 이게 그 바보들 때문에 애굽이 그래 됩니다. 15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 종려나무 가지나 갈 때 그 대가리에 있는 왕들, 방백들 뭐 이런 것들, 저 밑에 있는 품꾼들, 노예들, 그냥 일반 평민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애굽이 망할 때에 일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말입니다. 요는 뭐냐? 뭐 할 나라다? 망할 나라다. 망할 나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만세반석 대신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 시편에 계속 하나님을 반석이라 하잖아요. 쪼개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쪼개진 반석,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자비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거기를 내 피난처 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내 머리 비틀어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쪼르륵 나가서 하나님 의하오리까 하고 묻는 거, 그리고 하나님 답을 주시면 그 답대로 사는 거, 이게 인생의 지혜다. 여러분, 이 지혜 덩어리가, 이 능력 덩어리가, 이 부의 핵심 덩어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의사를 의지하고 박사를 의지하고 어떤 돈 있는 실력자를 의지하고 돈의 근원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 거는요 그냥 입으로 믿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동맹 맺을 때 뭐라더노? 내가 이스라엘이 아람하고 동맹 맺는 거는 그냥 우리 동맹 맺자고 손가락 끄는 게 아닙니다. 복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우리가 한정신, 한문화, 한신을 섬기고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전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뜻을 알았으면 그 범사에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뜻을 묻고, 뜻을 물었으면 그 뜻대로 살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게 하나님 백성이지. 조대로 내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하나님 백성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하면 몇 번 고통이 따르더라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성도가 믿음 어릴 때야 사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해를 하십니다. 아직 철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해하십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계속 무슨 일만 있으면 지 머리 비틀고 사람 의지하고 박사 의지하고 돈 있는 놈 의지하고 약 의지하고, 야 네가 어떻게 나를 믿는 사람이냐?
네가 어떻게 내 백성이냐? 내가 보기에 조디로만 내 백성이구만.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외에 이 사람들이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놔두고 걸말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돌대가리를 의지한 것이며 그거를 망하게 해서 얼마나 허무한 것을 의지한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날은 더군다나 그렇고요, 평소에도 하나님의 새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단한 자들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었다 할 때에 그냥 손가락 거는 것이 동맹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내가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동맹이듯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되었다는 말은 오만 세상을 다 의지하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내 하나님 새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는 줄 알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달라붙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애굽을 의지했다면, 내 애굽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삶에 변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있게 해 주십시오. 개혁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새끼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새끼겠습니까? 하나님 새끼가 자기 힘과 자기 깨와 자기의 노력을 더 의지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새끼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자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사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의 근원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사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이것이 내 전적이 되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위기 때에 아람을 의지하다가 동맹하다가 망하였고, 남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아수르가 똑같은 세력으로 너희를 치러오겠지만 너희는 내가 지킬 것이야. 구스왕이 방백들을 보내어서 나와 의지하자고 말해올 때에 너희는 거절해라. 너희는 돌려보내라. 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아수르의 가지를 꺾을 것이며 내가 아수르를 망하게 하여 세밥이 되게 할 것이며 애굽을 의지하지마. 내 백성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다. 내 백성은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내 백성의 삶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주님을 나의 피할 반석으로 삼고 주님의 이름이 강한 용사이심을 믿고
주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주만 의지하다가 주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워 11조로, 감사로, 구제로, 선교로, 건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작정하고 헌물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하시고 심었사오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열매로 상과 사역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이 내 의사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요, 물질의 근원이요, 나를 지키는 내 용사인 줄 믿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